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 속에 인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외부에서 크리스찬을 향해 오는 그런 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안에서의 시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이 우리 안에서조차도 시험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슈가 이 차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 전체가 정말 큰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 가장 큰 이슈도 차별이에요. 인종차별, 남녀차별, 노인차별,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차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험 가운데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회당에 부유한 자가 들어오고 또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부유한 자에게는 여기 곳에 앉으십시오 청중히 대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네가 서 있든지 아니면 여 발등상 아래에 와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화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기를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이 악한 생각, 이 포레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네로스는 그 고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어요. 악하다, 고통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면 거기엔 정말 고통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고통을 누군가가 받습니다. 누군가가. 이 차별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형제끼리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형제끼리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고 성스럽고 성화된 그런 그 인물이 아니라 다 우리 모두가 죄인된,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돌아가셨고 또 그 돌아가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을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셨다면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원칙과 기준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편이 좋고 우리 환경이 너무 좋으면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는 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 믿음의 동력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아주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변 세력들이었어요. 중심 세력이 아니라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오는 그 동력입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물이 높음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고 예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낮을수록 예배의 감격의 폭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낮게,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갈수록 예배의 감격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원칙을 너무나 정리를 잘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고발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괄시하고 모욕을 주었으나 그러나 그런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차별적으로 우대를 해주고 높이 대우해준 이 부자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성경은 6절과 7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그렇게 대우를 받았지만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에 그렇게 부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여전히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 왜 그럼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까요? 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자와 권세자 앞에서는 무슨 유익을 바라는 그런 어떤 우리 비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반대로 혹시 이 부자와 권세자 앞에서 잘못 행동해서 무슨 해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 부자와 권세자에 대한 우리의 환상도 문제입니다. 우린 부자와 권세자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부여하고 힘이 있으면 그들의 삶이 더 옳고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또 권세가 있으면 뭔가 더 훌륭하다는 그런 느낌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과 권세가 사람을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과 권세는 더 위험한 덫이 되고 함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다, 나는 힘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실상 알고 보면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져라. 믿음으로 부요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부요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부자라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바르지 않은 처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더 가난하고 연약한 신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너희가 잘못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또 연약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범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또 11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1절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취하는 것은 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차별하는 마음 자체가 정죄와 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또 다른 율법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런 차별하고 또 우리 마음이 비굴해지는 이런 마음들을 그 안에서부터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 마음을 보면서 이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나중에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높은 자, 가진 자로서 베푸는 시혜, 내가 이만큼 긍휼을 베푼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리를 우리가 깨우치고 나오는 진정한 긍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나도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서 9절 우리 암송하게 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또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긍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고 또 천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낮은 신분을 멀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정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서로 항상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새 축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차별의 문제로 많은 도시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고 또 과도한 그런 가운데 또 이런 불순분자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테러리스트가 되고 또 약탈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진정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또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진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